자녀들까지 지은 것을 내고 아버지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역 맡긴 죄를 주를 위하시렵니다. 전하는 것 내 것이라고 주의 원리에 주시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쓰시기도 주여. 아버지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신사와 기관하고 감사하지 못하소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역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자.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 말씀을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잘 박힌 모처럼 지혜자의 스승이 채찍처럼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가야 할 본향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 우리가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 또는 접두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린다는 뜻이죠. 할렐루. 1초 쉰 다음에 야. 할렐루는 영광,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 1초 쉬고 야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한 76주년이죠. 태극기가 더러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외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국가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1년 반 이상 암울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 지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말세고 지금 말세 중에 끝자락, 어조사 진자를 써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연병이, 질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지금으로부터 34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하며 엽기
앞뒤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흔한 인사 나눔을 같지만 아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선복더위가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 더위가 물러가는 처서가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지금 아직 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2,000명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겨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시편 7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름은 더운 겁니다. 왜 이렇게 더워? 작년보다 더울 수 있지요. 전철 타고 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내가 타서 그래요. 본인이 타서. 왜 이렇게 더워? 여름이니까. 왜 이렇게 더워? 중복 말복. 입추, 처서 마지막 더위를 물리치는 처서가 오기 전에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더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초등학생 수준이고 믿으시면 아멘은 이건 석박사 수준입니다. 석박사 믿으시면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일은 어린아이들 소꿉장난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6장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6장 여호수아 다 이응으로 시작되죠. 한글로 시작할 때 여호수아 이응으로 시작됩니까? 여리고성 이응으로 시작됩니까? 네. 6장 이응으로 시작되죠.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여호수아 6장이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꺼운지 금성철벽이라고 말합니다.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예요. 작게는 5m, 7m. 본당 좌우 제외하기 가운데만 한 7m 안팎일 것 같아요. 폭이 이 7m에서 10m 정도 돼야 말 두 마리가 부딪히지 않고 약간 휘어가든지 일자로 성을 다 쌓을 수는 없겠죠. 성곽을 둘러싸야 되니까. 말이 두 마리가 달릴 수 있는 넓이라고 해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좋게 작아도 7m에서 10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성벽의 두께가. 이 두께를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를 따라 40여 년 광야를 달리며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라는 데는 어디냐? 요단강의 저쪽 서북쪽 서쪽 끝에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이 경계에 있던 그 부분이 여리고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고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건도 나오죠. 누가복음 중에 선한 사마리아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 생긴 일이죠. 강도사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여리고는 무역도시, 상업도시로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쪽에 쌓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첩첩산중을 부닥치며 어찌할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처음엔 무장한 군인을 세워라.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워 양강나팔 들고 가라. 세 번째는 제사장의 말씀을 들고 법궤를 들고 가라. 네 번째 또 군인을 세우고 다섯 번째는 노유자라고 그러죠. 세상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뒤 모든 사람들 계열로 세워서 가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냥 돌기만 해라.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돈 다음에 외치며 양강나팔을 불며 외칠 때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다 듣고
전에도 설교 말씀이죠. 말씀 선포를 통하여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7 족속을 무찌러야 된다고 했을까요? 무너뜨리고 멸절시켜야 된다고 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이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7 족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 헷 족속, 히위 족속, 길기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모리아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멸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상숭배라는 이 족속들을 멸할 때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하여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여리고 성이 없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있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50, 60, 70,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연구와 고난이 있은 줄 믿습니다. 나는 연단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분은 왼발 바닥 한번 툭툭 쳐보세요. 나는 연단과 고난, 연세계 고려대를 거쳐 광야 대학원을 나왔다는 분은 한번 내 얼굴 한번 다듬어 주세요. 고생한 나의 얼굴 거울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울만 보고 잘생겼네, 예쁘네, 못생겼네, 괜찮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밤에 가서 고생하는 나의 발을, 나의 가족, 발, 손 이렇게 포옹해 준 것도 내 발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여운 발, 고생한 발, 내 인생만큼 살아온 발 아닙니까? 그 발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리고 성을 지금도 무찌르겠다는,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로 믿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을 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비결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 성을 날마다 무너뜨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세웠죠.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한번 외워볼까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는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세 번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무장한 군인, 맨 뒤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외우셨죠? 우리 게 본문이에요. 첫 번째 무장한 군인, 제사장 양강나팔,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든 법궤, 네 번째는 또 무장한 군인, 다섯 번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양강나팔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양강나팔 맨날 양갑이 뭐지 없나? 순양이 꼬부러진 뿔을 가지고 양강나팔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그 양강나팔이 소리가 꼬부러지고 해서 소리가 잘 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동화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명하는 대로 일찍 일어나 그날은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일찍 일어났어요. 세상의 일도 어떨까요? 장례식 날 일찍 나가죠. 발인 일찍 나가죠. 예배를 드리건 일반 장례식 일찍 나가죠. 결혼식 오늘 11시야, 오후 3시야. 오후 3시면 1시쯤 집에서 나갑니까? 신부 화장도 해야죠. 가족들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분주하죠. 전날 밤에 잠도 잘 안 올 것입니다. 유기를 돈, 성곽을 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은 잠도 안 왔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요. 잠이 안 들고 설레이다가 새벽 4시쯤 잠들면 5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피곤하고 긴장하다가 잠들다가 지금도 눈을 감으신 분 2분, 뻥뻥뻥뻥 거리신 분 3분, 초롱초롱하신 분 1985명. 1985명이 지금 초롱초롱하신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군인은 총이 무기죠. 탱크가 무기죠. 또 뭐 비행기가 무기죠. 잠수함이 무기죠. 기타 여러 가지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곡저 달린 기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말씀, 기도, 찬양이 우리 안에 늘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더 나아가서 헌신과 봉사, 신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하고 굿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굿 하고 나가면 됩니까? 식탁의 교제죠.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참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식탁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돈독하며 우리 교우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번에 그 진로가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을 얘기 안 해도 한 달쯤, 6개월, 1년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식탁의 교제가 또는 대화, 요즘은 차 한잔 하실까요? 세상이 카페문화가 아니라 차 마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누며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장시한 마르크스도 이 안에 유럽 안에 이상한 영이 흐르는 거 있다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레닌, 프루시초프 등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없애려고 많이 했었지만 예수님이 없던 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 76년쯤에 해방이 돼도 48년대 미군이 들어왔다 49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50년대 6.25가 발발했습니다. 지금 미군을 철수하자고 많이 외치죠. 평화! 미군 없어도 평화로울 수 있어. 외치는 것이 바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장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괜찮아. 지금 쉴 때야. 코로나인데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19명이야. 2명 접근 못해. 4명 접근 못해. 이것을 다 믿고 다니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하에 깨어 근신하라.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뱀과 같이 간교한 것입니다.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용맹스럽게 무자비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귀 사단인가 하면 뱀이 간교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뱀이 간교하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알면서 넘어지고 모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343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 공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질로 쪼개게 하지 않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그 앞에서는 하나도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시고 다닐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을까요? 왜 앉아 있을까요? 왜 예배드릴까요?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3430년 전의 그 얘기가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고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진로 문제일까요? 사업 문제일까요? 직장 문제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또는 말 못하는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내가 잘 되고자 하면 내 자신이 여리고성 바벨탑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가차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외쳐볼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시작! 여리고성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인간주의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막혀있는 담이, 막혀있는 길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길을 뚫어야 됩니다. 길을 터야 돼요. 세상에서도 길을 잡고 뚫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길 터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목해진 길을 터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불도자로? 포크레인으로 말씀 틉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한 장을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 장을 읽기도 어려운데 무슨 한 장을 씁니까? 나는 그냥 성경책을 베개서 모으면 불면증 환자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한 장, 세 장, 5장, 하루에 속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한다고 그러죠. 더 읽으실 분 많이 읽으시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쓰고 싶은 글부터. 창우지 전지사다가 적고 A4만하게 탁 적어가지고 이 다음에 본인 집 인테리어 할 때 쓰세요. 여기다가 난 요한복음이 이쪽 벽이라 장롱 쪽에 다 쓰고 장롱이네. 우리 장롱 없어. 그쪽에다 잠언을 다 붙여놨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방 안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서는 전도서, 영어는 요한복음, 말씀. 저는 다 못 썼지만 조금 써놓은 게 장롱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동기유발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려 하면은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발전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옆에는 여리고성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리고성 없어요. 나는 남산도 없고 저 뒷산보다 낮은 산도 성도 없어. 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 함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눈이 침침해서 우리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난 것처럼 행하지만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3주 만에 눈을 뜹니다. 3, 7일 만에.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피식피식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툭툭 털면서. 근데 사람은 10개월이 되고 돌이 돼야 우리 애기 11개월인데 걸었어. 자랑하죠. 우리 애기는 10개월 반 만에 걸었어. 우리 애기는 14개월인데 얘기해. 아빠 엄마 함이 얘기해. 근데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은 왜 돌이 돼야 겨우 걸을까요? 100년, 90년, 100년, 110년을 살아야 되는 요즘 인생인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찍 걸으면 발이 약해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송아지, 소나 개는 많이 살아야 이 시대는 살겠죠.
그렇게 못 사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람은 80년,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걸으면 안 됩니다. 좀 준비를 하고. 우리 안에 준비된 일이 있습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아직 머무른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생각납니까? 생각나십니까? 나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다. 여리고성 가지고 있다는 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리고성이 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 네, 지금 한 1,900명 다 들으셨네요. 웃음소리는 800명 소리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없을까? 이 당시 여호수아도 고민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렸지만 야,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저 7m, 10m 되는 벽을 뚫고 어떻게 지나갈까? 저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한 바퀴 저 바깥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점이 부닥치면은 나보다 힘센 사람, 거기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에 사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7 족속의 잔재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7 족속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휴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개 다 외우기 어렵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휴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 모리아 족속, 아모리 족속.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7 족속, 우상을 숭배했던 7 족속을 물리쳐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으로 정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생명이 있는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7 족속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순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 순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에도 단계가 있어요. 순종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길 가다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왜 이렇게 추운 데 나와 있어? 배고프지 힘들지? 저쪽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쉬어. 그래 그냥 지나가. 면은 되겠습니까? 뭔가 나에게 내가 저희 가서 쓸 돈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라도 성의껏 드리고 왜 이렇게 추운 데 있어요 하고 아니면 저렴한 국밥집이라도 데려가서 함께 먹여서 보내주고 주의 사랑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한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크게 외친 거예요. 소리를 그날에 7바퀴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양은 나팔을 불며 외쳐라 할 때 외쳤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죠. 예레미야 33장 2-3절.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선포라는 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부름으로써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순종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의 결과, 순종한 결과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기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능력, 사랑으로 인해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자녀 삼은 자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데, 이 구속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인차 아시죠?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어 넘어지고 진짜 자포자기하고 날마다 숨 죽이면서 힘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늘 예수님 함께 하셨다는데 왜 눈발자국을 눈길을 걸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예요? 예수님 발자국만 있어요. 예이 이 녀석아 이 아들아 이 딸아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다녔단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등에 업었기 때문에 발자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눈밭을 걸을 때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넘어져 자포자기하고 늘 절망하고 하는 때도 오늘 여호수아 6장뿐만 아니라 6장 1장에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너에게 모든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이 없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리고성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6일을 돌고 7번째 7일날 일찍 일어나 법궤를 메고 돌며 양각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외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그날까지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오늘날 천국의 사람이 너무 적게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죠. 너무 적게 와서. 저는 지옥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려서 또 무너뜨리고 또 생기고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은 자꾸 생길 것입니다. 큰 여리고성, 작은 여리고성, 두꺼운 여리고성, 얇은 여리고성이 많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성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여리고성이구나. 우리가 느끼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내 주위에 내 교회, 내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진로, 계획, 나의 집 여러 가지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모두 맡기며 찬양한 곡 드리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우리 같이 그 다음에 주여 세 번 외쳐 기도드립니다. 오시실 하신
기뻐